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27장 38절부터 4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 담겨진 의미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 십자가에서 달리신 내용, 그 내용을 보면서 그 가운데 여러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잖아요. 그 일들 속에 담겨진 의미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제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관련된 제목과 관련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참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총 4가지를 살펴보았어요. 4가지 일들을 보면서 그 의미 속에 담겨진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 총 4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첫 번째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졌다. 그런 일이 있었죠.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했습니까?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 그 십자가를 우리는 반드시 져야 된다. 성도라면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정령 거부를 하셨죠. 여기에 담겨진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 극심한 고통을 참고 인내하며 감당하셨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의 몫에 태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의 길을 우리는 또 인내로서 걸어가야 된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셋째였죠. 예수님 머리 위에 뭐가 있었습니까? 뭐가 붙여 있었어요? 유대인의 왕이란 쓴 죄패가 붙여 있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져야 될 이 죄의 짐을 대신 지셨다라는 거죠. 주님이 친히 우리가 져야 될 그 죄의 짐을 지시며 나아가셨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를 향한, 우리의 영혼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확증하신 것, 증거를 보여주신 거죠. 확증하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어제였죠. 어저께까지 살펴본 네 번째는 좌편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을 욕하는 무리와 함께 예수님을 욕하였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영적으로 눈이 떠지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어 구원받지 못하였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우리가 어저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좌편에 있는 이 강도는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떠지지 못한 거죠. 안타깝게. 그러다 보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어 결국 바로 옆에 계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는데 바로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도 못하고 결국 믿지 못하여 영접하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참 비참한 결과를 이 좌편 강도가 맞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도 이럴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수십 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참 예수님을 더욱더 믿고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항상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눈이 떠지지 못한 채 분별력이 없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에 꽉 차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이기적인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 속에 그 틀에 꽉 차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될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에 대한 불평을 하고 또 비난을 하고 또 의심을 하고 또 불신하는 삶을 또 살다가 결국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영적인 믿음의 눈이 떠져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항상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 신앙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 담겨진 의미,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 담겨진 의미 5번째 뭐냐? 바로 예수님과 함께 우편 강도가 있었더라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과 함께 우편 강도가 있었다. 분명히 좌편 강도도 있었지만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으로 우편 강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도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한쪽에는 좌편에 하나 또 우편에 하나 이렇게 강도가 달려져 있었습니다. 매달려 있었어요. 오늘 솔직히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저께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누가복음 23장에는 이 우편 강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어저께였죠? 어저께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23장 40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이 우편 강도에 대한 이야기가 40절부터 43절까지 42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우편 강도가 어떠하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는 귀한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는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된 구원을 이룰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회개예요. 회개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회개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33절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은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마태복음 27장 33절에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께서 사형 집행한 장소를 어떤 곳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이죠. 해골은 뭡니까? 바로 인간의 머리의 뼈, 두개골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두개골, 즉 뭘 상징하느냐?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당시 이 해골, 그러니까 두개골이라는 이곳은 예루살렘 성전 밖에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곳인데, 이 죽음을 상징하는 곳에 누구와 누구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좌우편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는, 그러니까 좌편 강도는 결국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 형벌을 가고, 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우편 강도인데, 그 우편 강도는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잘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어째서 이러한 이 두 사람의 이 인생의 결말의 차이가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눠질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은, 쉽게 말해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갔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 그 차이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바로 회개예요, 회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돌이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바로 이 사람들의 인생의 결말을 극과 극으로 상이하게 갈라놓은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태복음 27장 44절에 우리 어떤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함께 두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 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결국 좌편 강도는 끝까지 욕을 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 인생이 끝나버렸지만 우편 강도는 끝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편 강도가 실제적으로 우편 강도가 진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였습니까? 결국 회개의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우편 강도가 진 십자가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회개의 십자가였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신의 죄의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거죠.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이 진 십자가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십자가를 결국 뭘로 바꿨어요?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의 십자가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회개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함께 낙원에 이르는, 낙원에 데려가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금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바로 그것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셔요. 아무리 죽음의 현장일지라도, 아무리 내가 죽을 것 같은 자리에 있으라도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영적인 눈을 떠서 정말 분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의지하고 영접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곳이 어떤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우린 살아납니다.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우린 예수님 신앙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늘 날마다 회개하며 항상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회개에 합당한 신앙, 날마다 회개하는 신앙으로서 끝까지 천국길, 믿음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좀 깊이 있게 좀 살펴볼 필요가 하나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 우편 강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편 강도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야 이거 구원받기 쉽네. 평생 내가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 그 영접기도 한번 따라하면 나 천국 갈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그들의 생각은 전형적인 인간적인 그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죄악된 생각입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연 생각해보세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림을 그려놓고 마지막에 가서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마지막에 천국 갈 수 있겠지. 이게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쉽게 바뀌어지나요? 내가 죄악으로 쫙 살다가 예수님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내 맘대로 내 죄악으로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회개하고 내가 천국 가야.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이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요, 절대로 내 인간적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지금 신앙생활 했으면 다 축복받게요? 다 구원받게요? 단지 우리는 사모할 수는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내가 믿음 성장에 대해서 사모는 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 뜻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신앙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요거는 우리가 봐야 됩니다. 2장 8절 함께 봤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정확히 말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우편강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편강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23장 40절 이제 쭉 볼 텐데 보면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예요? 그의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 우편 강도가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자신의 그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숨을 쉬고 드러내고 하는 이 순간순간이 고통이에요. 극심한 고통이에요. 십자가에서 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든 상황인데 그렇잖아요. 지금 또 죽음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향해 가는 그 속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니까요. 그들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 당할 걸 뻔히 알면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오르신 분이다.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 예수님과 이 우편 강도의 이 거리가 1m 뭐 이런 거리가 아니에요. 최소한도 2, 3m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42절의 말씀을 한번 봤습니다. 시작. 4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날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간절히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지금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날 살려달라고, 날 구원해달라고, 날 천국으로 데려가달라고. 그러니까 이 우편강도는요, 쉽게 그냥 구원이 얻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그냥 쉽게 죽을 때 예수님 영접해서 그냥 영접기도 따라해서 그게 아닙니다. 진실한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회개의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나름대로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는요, 그냥 회개가 아니에요. 이런 회개의 모습. 마지막까지 그 죽음의 자리 속에서 어쨌든 간에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 그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 우편강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거죠. 여러분 결국 은혜요 회개입니다. 은혜 가운데 회개할 때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보세요. 그토록 예수님을 강력하게 3번이나 굳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도 그로 인해서 그의 믿음이 다 무너졌었어요. 삶이 무너졌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통곡하여 회개를 하였죠.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간절히 통곡하였습니다. 결국 그런 통곡 속에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끝내. 결국 베드로는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편 강도 또한 결과적으로 뭐예요? 회개하여서 돌이켜서 결국 구원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항상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오늘도 또 죄를 졌으면 또 죄악된 마음을 가졌으면 또 나와서 회개하고 회개의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끗한 심령으로 깨어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회개의 신앙으로 걸어갈 때 결국 어디에요?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 잔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믿음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아무쪼록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회개의 신앙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서 결국 우리 끝내 최후 승리를 이루며 우리의 주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서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사는 그런 은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